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그런 책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 그 사람들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다 이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똑같이 보상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무서운 말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하고 21장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구원받는 목적이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목적을 천국에 간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생각만 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뭐 다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천국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더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에 어느 날 간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너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는 목적이에요.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하나님, 복이라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그때부터 이 복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땅의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가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운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 거듭나 중생한다
뭐 구원받았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천국 간다는 말도 되지만 이 땅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국이라는 행복이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하면, 그러면 우리의 생활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겠죠.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삶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천국 간다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지라는 그런 마음. 여기도 천국이구나, 여기도 천국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 이것이 구원받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느 날 천국 가, 이것도 있지만 구원받으면 행복해져, 이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방종하고 놀고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타락하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정이라는 질서가 있죠. 교회라는 질서가 있죠. 네 마음의 양심이라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네가 그 안에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게 천국이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질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거룩함과 긍휼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중심이 되신, 우리의 심장과 같은 중심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가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말씀을 뚫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라고 하는 것은 한복판 가운데 중심,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밤도 없고 촛불 햇빛 다 필요 없다. 이게 다 이제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두어지지 않고 열렸다. 그러니까 장막, 성막, 성전 이런 게 있으면 다 이제 지성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이렇게 가두어져 있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다 가두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 찢어지는 거죠. 휘장이 다 찢어져. 그러면 장막에 있던 휘장들이 다 찢어지면요, 그게 다 속이 열리거든요. 그럼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열렸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려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알려지게 되면 이 속이 열린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참되어서 깨닫고 알게 되어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지금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왔고 지금도 오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해 보니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불의한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원래 불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이고, 지금 더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원래 더러운 놈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해줬으면 너 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해줬으면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 예수님 보상이라는 똑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품삯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머리, 꼬리, 그래서 다시 머리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그럼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문 대신 예수님을,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은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성 밖으로 이제 사는 사람, 성 밖에 나가는 사람,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봤더니 개죠. 개인데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런 사람들, 요건 다 이제 그래서 성 밖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 밖에는 육체를 사는 사람이고, 육체를 사는 사람들, 성 안에는 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게 되잖아요. 영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육체로 살고 있다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일 또 육체로 살려고 그래. 또 밖에 나가면 또 육체로 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은 이제 죄인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개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가 주인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게 앞에라는 말이고요, 퀴온이라는 게 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키네오가 됐어요.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개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지, 성 밖에 쫓겨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 안에 있으려고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 안 하려고 하거나 회개를 안 한 사람, 그리고 회개를 굳이 안 하려고 그래 또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려면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예수님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그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그렇지만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오라면 와라, 들으라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오라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와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책망하는 소리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한테 와야. 예레미야가 그 소리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막 다니면서 나는 사도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바울 오히려 막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그래요. 감옥에 막 집어넣고. 참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핍박받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상당히 대우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만 진리예요. 그분하고 함께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해요. 다 떠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제자 시대 때는 또 어땠나요? 제자 시대 때는 또 엄청 심하게 또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시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더하지 말라라고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다른 걸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더하지 말라는 말은 너를 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수님 한 분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런 거지. 너를 더해서 받지 마라, 너를 더해서 드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하지 마라 이런 거고, 22장 19절에는 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이 말씀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제하지 마라 이거야. 성령을 제하지 마라, 예수라는 그 말씀을 제하지 마라, 예수님을 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더하지 말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에피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데미라는 이 단어는 고정하여 배치한다 라는 말입니다. 고정하여 배치한다. 그리고 여기서 얹혀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고정해서 딱 배치해 얹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 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더하지 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네 생각 더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네가 봐야 된다. 자, 네 생각 얹혀놓지 마라. 괜히 얹혀놓고 이게 왜 그 발 하나 얹어놓고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네가 분석해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네가 이해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책하고 좀 달라서 이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성령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이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내가 말씀에 얹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통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지 내가 그 말씀을 통치한다
내가 이것을 말씀에 나를 얹혀서 내가 이 말씀을 지배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더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세상 말을 더하지 마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요거 말씀을 계속 증거해도 부족하거든요. 사실 성경 말씀이라는 게 계속 우물에서 파는 그 말씀인데요. 세상 말을 자꾸 더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 말을 자꾸 더하지 마라. 세상 말 너희가 자꾸 더하면 이 말씀이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이거를 자꾸 덮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 이거를 딱 이렇게 막 세상 말을 갖다 얹혀 놓으니까, 이걸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걸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원래 유동적이라 이 말이죠. 살아있다, 생동력이 있다. 이 말씀 자체가 생동력이 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치료하거나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직접 그 사람에게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사람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막 치료가 되더라. 자, 문제가 해결되더라. 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움직여서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면요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치료하거나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종속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원래 연합하시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말씀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시도록 해라. 말씀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잡아놓잖아요. 고정시켜 놓고 배치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 유동적인데 움직이질 못해요. 생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이걸 나를 더한 거잖아요. 나를 더해놓고 이 말씀을 못 움직이게 한 거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자, 말씀은 움직여야 된다. 성령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목적, 성령의 뜻, 성령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헤아려 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은 순식간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응답은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나를 이렇게 다루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응답이 온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비어져야, 내 마음의 심령이 비어져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내 마음의 뜻을 비워놓기를 원하셔. 그 비우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간이라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까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그들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러고 어린 양 잡은 집은 그 속에서, 그 집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다 구원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고 다 어디로 데리고 나와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고 매일마다 만나가 맨날 내리니까 그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요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워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삶든지 굽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 생활이 애굽의 생활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쉽고 편안하고 기쁜 일이었다면, 그게 행복한 일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애굽 간다 그래요? 광야에 있다가 왜 자꾸 애굽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해주시는데도 근데 왜 이 사람들 자꾸 애굽에 가려고 그래?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40년을 이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나왔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참 은혜입니다. 이건 완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보내더니 그냥 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사람들이 모세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매일 만나를 주워 먹어야 돼. 매일 만나.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동서남북 아무리 뭐 봐도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만나 내리는 거 그거만 쳐다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아니 41일에도 힘들겠다. 근데 40년을 인생 전부를 거기서 생활해야 돼. 자, 이 사람들이 지겹겠어 안 지겹겠어? 지겨워 죽겠다고 맨날 만나만 주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불뱀을 보내. 또 불뱀에 다 물어 죽여 막. 또 얼마나. 그러니까 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노뱀 만들어서 또 살려. 또 이거 또 쳐다보면 살리라. 이거 또 살려줘.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거쳐요. 어서 광야에서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 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심령의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금송아지가 주인이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믿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요. 그렇지만 광야에 나온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 마음을 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워. 네가 마음을 비울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마음을 비울 때까지 응답을 미룰 거야. 네가 마음을 비워서 다 비워져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 비워져야 응답 줄 거야. 다 비워져야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거야. 너 완전히 광야에서 죽어야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는 거죠.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서의 그 고통도 견딜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고 살아야 돼. 교회 나와 보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광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걸 가르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 받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느 날 은혜를 깨닫게 돼. 그러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누가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광야에 훈련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 네가 정복해야 돼. 그 땅은 네가 차지해야 돼.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소 응답이 느리다 할지라도, 다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늦게 도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좀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성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네가 헤아려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 네 거 더하지 마라. 성령의 뜻을 헤아려라.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네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더하지 마라. 그 말은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도록 해야 돼. 성령의 뜻을 벗어나면 안 돼. 성령의 뜻이 있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벗어나면 안 돼. 성령의 뜻을 벗어나면 안 돼. 울타리 치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 구원, 사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놔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을 발견해야 돼. 구약 안에 신약이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도록, 율법 안에 복음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네 거 더하지 마라. 세상 말, 육체의 말, 선악의 말, 거짓말, 거꾸로 도는 말, 이런 말 더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거꾸로 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글자 그대로 된 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왜 거꾸로 그게 도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는 거고요.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자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더 잘 보겠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 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뭐 구약 신약 이걸 성경을 그 글자 그대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보고 있다. 마치 너희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인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 자, 그 사람들이 언제 성경을 거꾸로 봤어요? 글자 있는 그대로 보고 있죠. 성경 글자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지금에 있는 히브리어 아무리 공부해도 지금 히브리어 학자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 바리새인들은 원어인데 자기들 원어, 자기들의 그 언어예요. 원래 자기 모국어란 말이에요. 그 모국어로 자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국말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 이해하겠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 이해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더 잘한다고요. 모국어니까. 그러면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모국어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모국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성경, 구약 성경이 모국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보지 우리가 더 잘 보겠냐고. 정확하게 그들은 외우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성경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 도는 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도는 검으로. 이게 거꾸로 돌고 있는 거죠. 거꾸로 돌고 있는 검으로 보고 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바로 세워주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반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소경을 눈 감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경을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반대거든요.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부자가 됐구나라고 해서 부자를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를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진짜 부자라서 부자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성경하고 사람들이 보는 성경하고 다르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글자를 본 거고 예수님은 그 속에는 의미를 본 것이다. 누가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로 보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더하면 안 된다. 자, 네 생각이 더하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22장 19절 말씀에 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제하지 말라는 게 아파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이레오라는 단어가 베어버려서 떼어버려 자력으로 해석하고 취하여 이동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자, 성령의 말을 제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영의 말을 제하지 마라, 생명의 말을 제하지 마라, 진리의 말을 제하지 마라. 바로 도는 이 말씀을, 자, 예수님은 바로 도는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이 말씀은 거꾸로 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도는 말씀을 제거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제거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저게 진리의 말씀 같다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좀 살아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하지 마라. 성령의 말을, 영의 말을 제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자, 말씀이 스스로 일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이 스스로 일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인 거지 사람이 절대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가 된다.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 준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항상 내주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라.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말씀이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자,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라.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과 이해력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 왔어. 그 말씀을 제거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제거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제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하는 거죠. 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자, 순진하게, 순수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해라. 네 생각 집어넣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해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해라. 그 말씀이 너를 통치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서 인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알죠.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힘이 있다고 힘을 자랑하면 안 되죠. 자기가 부유하다고 그 부유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네가 자랑하려면,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다른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부요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공부하시고 연구해야 합니다. 사색하셔야 합니다. 통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랬죠. 더하지 말고 내 거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주님 거 빼지 마라.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이걸 바꾸려고 해도 안 돼. 어차피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합니다. 이렇게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 우리 한 가지만 우리 찾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죠. 십계명, 그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완성되면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 십계명의 이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너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고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 그 말씀을 너 무시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라는 게 아부엠이란 단어예요. 아부엠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할 때 아부예요. 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할 때 아부엠, 그래서 부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속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땅에서도 부모에 공경해야 되지만 그 속뜻은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탐욕 부리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속뜻이 다 있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마라고 돼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넘어서서 율법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간음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음욕을 품으면 너 안 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뭐 다른 사람 거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 선악과 선택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글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건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뭐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너를 좀 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속에서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보자.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바라보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보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에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보자. 진리 가운데 거해보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크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계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드럼브란 초족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유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